원어원 노래 중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행동합시다.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안녕하세요. 어썸 바이블의 김영일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절부터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밝게 비추는 또 공동체,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구절이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신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 좀 이게 헷갈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크게 세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칭의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가 성화의 구원이고요. 마지막에 영화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칭의의 구원은 justification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칭의의 구원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요, 바로 성화의 구원인데요. 이거는 sanctification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성화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그런 구원의 긴 여정을 우리가 바로 성화의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은요, 영화의 구원인데요. glorification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 그걸 바로 영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 1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은 어떤 구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바로 이 두 번째, 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텍스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 구원은요, 빌립보 교회 컨텍스트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상황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만 바울이 생각했을 때 너희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1강부터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고요. 결국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할 때 우리가 늘 대부분 개인 영성으로 적용을 합니다. 개인의 성화, 또 개인의 영성에 국한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공동체가 지금 분열되어 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개인적인 영성과 성화를 잘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랑 완전 동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할 때는요, 성화를 이뤄가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박세로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 분명 시간은 누군가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요, 칭의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마다요, 이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는 그 시간의 농도가 다 제각기 다릅니다. 누군가는요, 평생토록 칭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으로 건너가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칭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누군가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후에 그다음부터 성화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가면서 결국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나 다 시간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농도의 시간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제 시작해가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입니다. 특별히 개인 영성의 성화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고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 닮은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성화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시간은 동일하게 다 흘러가고 있지만, 야, 정말 너는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 시간의 농도가 아주 진하고 깊구나 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잘못 해석하면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결코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13절에 첫 시작하는 곳에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한글 성경은 해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사실 원어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근데 왜냐하면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이라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나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겸손과 섬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등등의 소원이 생기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동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결코 나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 때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내 삶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가요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에 할아버지랑 손녀딸이 함께 이제 배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이제 노를 젓고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이 손녀를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너 참 대견하다 라는 그런 눈빛으로 꼭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녀도 할아버지를 보란 듯이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좀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라면서 그냥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너무나 예쁜 그러한 손녀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손녀가 할아버지 저 지금 제가 할목 잘하고 있죠? 저 정말 대견하죠? 라면서 그런 모습을 꼭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파도를 건너가는 그 힘은 바로 이 소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할아버지의 그 큰 팔, 그 힘 있는 팔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한번 다리 보십시오. 다리도 딱 걸치고요. 아주 그냥 힘을 주시면서요. 바로 할아버지가 주는 그 힘을 통해서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돕는 손, The Helping Hand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손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넣으시고요. 거기에 행할 수 있는 동력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은 결코 나 혼자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화의 구원의 시간을 정말 농도가 짙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을 통해서 그 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다음 본문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한글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좀 끊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요, 이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문장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들이 된다라는 게 좀 무슨 말일까요? 세 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별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별들이 되어야 한다. 반짝반짝 비치는 이 어두운 밤을 반짝반짝 비치는 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별, 그 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먼저는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과 연결을 시켜서 여기서의 원망과 시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의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원망과 시비를 말하고 있죠. 바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될 조짐이 있는데 너희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너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먼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별이라는 이 느낌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 표현이요. 별빛이 되어야 한다. 올해 초에 저희 장모님께서 잠깐 미국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국제공항이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장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모님을 만나고 다시 저희 집 이제 피닉스로 오는 길이었는데 그때가 늦은 밤이었습니다. 긴 거리를 이제 사막을 통과해서 오는 건데요. 가로등도 없는 그 캄캄한 밤을 달려오다가 문득 하늘을 봤는데요. 하늘의 별빛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희가 잠시 차를 이제 갓길에 세워두고 라이트를 끄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요. 수많은 반짝반짝반짝한 별빛들이요. 마치 작은 보석 알갱이들이 쫙 있는 것처럼요. 하늘이 너무나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별들이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었고요. 마치 손을 뻗으면 잡힐 것처럼 저 하늘 꼭대기부터 이 바로 낮은 이 앞까지 그냥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마치 제가 우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나가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너희가 빠짐없이 다 모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별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세상을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이다, 그런 세대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다 라는 뜻은요,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별빛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없는 그런 빛이 되는 것이죠. 침묵의 저자인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 먼지 어떻게 내립니까? 조용히 내립니다. 언제 쌓였나 싶을 정도로 조용히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있으면 먼지가 하나 쌓이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정말 깨끗한 바닥인데도 청소기 한번 돌려보면 먼지가 청소기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먼지가 조용 쌓이면서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고 사탄의 유혹이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 둘씩 우리가 경계심을 풀고 먼지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에서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흠 없고 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흠 없고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그 뒤에 나오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말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흠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고기의 체액이 바닷물보다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그 소금기가 전혀 그 몸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살고 있지만 바닷물에 동화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세상에 보내진 존재인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안에 살면서,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흠 없고 순전하게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나오죠. 이것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적지 않은 성경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탁월한 성경학자인 고든 피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구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구절이 바로 전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면,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도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해석이 이 본문의 문맥상 흐름과 가장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문의 흐름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바로 세상에서 별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에서 우리가 흠 없고 순전하게 살면 바로 이 전도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할 수 있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은요, 요즘에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만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갑시다 라는 말 못합니다.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야, 이것이 참 마지막 세대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말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순진한 세상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또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상처를 받고 나 다시 교회는 안 나갈 거야 라고 마음을 접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제 참 말로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삶으로 전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게 되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흠 없고 순전한 너희의 삶을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보여주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안정섭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멸시받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또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멸시받는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뒤집어짐의 은혜가 없이 세상과 똑같이 간다면, 똑같은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야, 여기 별로 세상과 다를 것 없네, 우리 직장과 별로 다를 것 없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네 라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뒤집어짐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와, 여기는 진짜 세상과 다르네, 내가 세상에서 차별받았던 그 모든 것이 교회 오니까 뒤집어지네, 교회는 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네, 와, 여기는 정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네 라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야, 여기가 진짜 내가 꿈꾸던 교회네,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고 교회네 라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
빛나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별이 빛나는 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전제의 역할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제의 역할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요, 이게 제사법인데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전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요, 관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제사에 이제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이제 전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동물을 이제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일종의 이제 제사를 이제 끝맺음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제사는 이제 이 동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사가 바로 전제라는 포도주를 붓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제물인데요. 메인 제물이고, 저는 그 메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잘 연락될 수 있도록,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저는 그냥 마지막에 잠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전제 역할만 하면 저는 그것으로 기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 교회 그 당시 1세기에 가장 탑 리더였던 바울이 자기는 그냥 전제 역할만 해도 된다. 메인 내 역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헌신과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일상의 성화의 예배들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는 거기에 그냥 마지막에 포도주만 붓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전제 역할만 해도 저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그 당시에 탑 리더였던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헌신과 수고에 그런 제사에 그냥 부어주는 작은 포도주 역할만 하면, 그런 전제 역할만 하면 저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라고 지금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제라는 게 포도주를 붓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피가 쏟아질 때 결국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하나 되고 좀 더 성화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그의 헌신을 또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가시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그가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을 예로 드는 것이죠. 저는 또한 전제의 역할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을 그냥 섬기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결코 저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제의 역할만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본,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본, 바로 이 본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본이었고요. 또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전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저는 당신이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당신을 돕는, 마지막에 살짝 붓는 그 포도주의 역할, 전제의 역할만 하면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상호 고백하기를 원하는 또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요. 이영표 선수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축구에 빠진 이유는 드리블 때문이었다. 공과 나 자신의 움직임만으로 수비수를 조종하고 속이는 기쁨에 흠뻑 빠졌다. 그때는 동료들이 공을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 욕심에 빠져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동료들은 지쳐갔다. 시간이 지나 축구를 점점 알아갈수록 축구를 잘하는 것은 패스를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선수들끼리 keep the ball 이라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네가 공을 지켜라가 아니라 빨리 패스해서 우리 팀이 계속 공을 점유하자라는 것이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누는 것이 상대 팀으로부터 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축구는 22명의 선수가 90분 동안 하는 경기이기에 산술적으로 보면 한 선수가 개인적으로 공을 점유하는 시간은 2분 30초에 불과하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일수록 패스가 최고의 선택임을 안다. 드리블은 패스할 곳이 없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 카드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나만의 칭찬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리블도 나 혼자 하고 패스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스팟라인이 나한테만 집중되고 또 모든 칭찬을 독점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나를 뛰어나게 만들 수는 있지만요. 그 공동체가 그 팀이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요. 결국은 분열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이 목장이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마음처럼요. 우리가 전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패스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메인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거기에 마지막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요. 전제 역할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어원 노래 중에 예전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런 전제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 엄마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전제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남편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전제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아내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전제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전제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저는 전제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께서 쓰신 빌립보서 강해 설교집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한 문구가 나옵니다. 중세시대 성인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 뒤에 이제 동그란 후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후광이 그려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 그림을 보시면서 야, 이게 참 미신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참 우스꽝스럽다 라고 여기셨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쩌면 그 그림이 성경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후광이 보이진 않습니다. 또 그 화가가 그것을 의도하고 그런지 안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라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빛이라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후광의 모습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자녀로 보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표현대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 별과 같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일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돼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캄캄한 하늘을 수많은 별빛들이 감싸고 수많은 별빛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그렇게 별이 빛나는 밤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